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갈등과 그리고 서로의 전쟁이 끝나고 화합을 이루는 사회, 기어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가정과 앞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부흥과 조인기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날에 지금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서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자유케 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갈등과 싸움이 그치고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나라 통합이 아버지 우선입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기득권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정쟁이 끝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안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어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성령으로 불붙게 도와주시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원로 목사님,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나려주셔서 전세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날여 주셔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되게 도와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혼란스러운 세상 중에 주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십자가만 믿고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김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시간, 다시 힘을 얻는 시간, 꿈을 갖는 시간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승리, 예수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도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그 변화를 세상에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변화의 시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결함을 넘어선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컴플렉스니 핸디캡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함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꿈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결함이 있으니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결함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함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함이 있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결함을 갖고 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시간,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에 약한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실패와 결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변화받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사기는 바로 결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취와 그리고 승리의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국 결함 때문에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은 에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결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에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은 바로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했을 때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중하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기대가 됐든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권능을 뜻합니다. 종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저 남유다와 북에브라임 사이에 땅을 배정받아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번영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지경을 넓혀가는데 결정적인 지역적 특징을 감당한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운니엘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해서 일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재판, 특별히 군사적 리더십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의 상징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이 그랬고 바로 여성 사사 드보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운니엘에서 시작한 사사 시대는 삼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에웃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군사적 용맹을 떨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등장할 때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단순히 공물을 바친 게 아닙니다.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억압을 당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권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영토를 잃었습니다. 어쩌면 자유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자손은 끝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고통당하니까,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상처는 기도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처참한 현실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위대한 사사 에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의 아들, 오른손이란 뜻,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용맹을 떨친 사람인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많이들 승리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여러분,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왼손잡이라고 여기서 성경은 표현한 것은 오른손에 불구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결정적 결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됐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로서 이 손을 들고 나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는 오른손 지체 부자유자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전쟁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른손에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 결함을 가진 사람,
남들이 보기에 차별이 되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사람, 남들이 보기에 영 안 되는 사람, 글러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시는 방법은 인간적,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탁월한 군사적 통치력을 통해서 주변을 물리치는 오른손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용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결함을 가지고 있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결함을 갖고 있고 그런 함량 미달인 사람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후회하시지 않는다니,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을 들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등의식과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이 천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끄럽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찬양하십니다. 잘 선택했다고 밝게 웃으시고 찬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함과 취약점과 좌절감과 트라우마를 입고 상처를 입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세상은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십니다. 다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길을 막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로 위대한 힘을 베푸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군사적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된,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가진 에웃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에웃은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억압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곡물 바치는 것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데 그는 한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약 46cm 정도 됩니다. 그 46cm 되는 칼을,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찼다고 사사기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왕을 만나려면 검문 검색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훗이 이미 정보력으로 이해해서 에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 에훗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훗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함이 생각하게 하고 결함이 치밀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다 칼을 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찹니다. 검문 검색할 때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어쩌면 왼쪽만 쓱 훑고 가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오른쪽에 칼을 찼을까? 그런데 에훗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오른쪽에 칼을 찼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6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말은 뭡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내가 왕이여 이제 공무를 바친 후에 왕이여 내가 조용히 이를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은 비둔한 자입니다. 탐욕이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곡물 외에 또 다른 뇌물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둘이서 조용히 만나자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곧 있으면 죽는데 경호했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틈을 타서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뜻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보십시오. 단둘이 신하들을 물리친 다음에 너희들은 가라. 세상에 금방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에훗을 단둘이 만난 겁니다. 단둘이 만나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에훗이 순식간에 오른쪽에 있는 칼을 들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공물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심장을 향해서 콱 찌르니까 그 칼이, 여러분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칼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던지 등 뒤에까지 칼날이 박히고 기름이 엉켰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에훗은 자기의 불구의 결점을 극복하려고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에글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써 글러버린 사람이라고. 정말 애써 글러버린 사람이 에글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에우스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바로 에웃이 사사기 3장 23절에 보면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 닫아 잠그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왕이 용변을 보고 그러려면 다락문을 쭉 잠급니다. 왕이 용변을 보고 할 때 다락문을 쭉 잠그면 신하들은 다들 생각하기를 우리의 왕께서 용변을 보시는구나. 그것은 에웃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다락문을 잠그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동안 에웃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고 신하들이 군사적 행동을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쳐들어가니까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시간을 벌고 왕이 죽었고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모압이 뛰어난 용사들이었고 위대한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싸그리 진멸을 해서 10,000명 이상이 죽었던 겁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할 거예요. 시작.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진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결함을 가진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여러분이 결함과 약점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열어두시면 다른 쪽 문을 닫아주시고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못한다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함을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결함 때문에 내가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꾸미고, 세 번째로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하고, 네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라를 위한 일념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결함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함이 변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결함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함 바라보고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함을 넘어선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결과입니다. 응답의 결과입니다. 변화의 결과입니다. 선한 결과입니다. 결함을 가지고 탄식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결함을 넘어선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웃은 약점을 비관하지 않고 승리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했고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됩니다. 약점이 변하여 축복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나 컴플렉스가 있다고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도 그의 뜻은 벌목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벌목공 같은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의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약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세상 잣대로 보면 흙수저나 물고 나온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이 승리의 합창을 작곡했을 때는 그는 귀머거리였고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에만 열심히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디슨도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과 나의 출신과 나의 스펙과 그리고 나의 약점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통틀어서 탄식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다 사도 바울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광복 70주년 기념해서 국가 경쟁력 4가지에 관해서 통계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1953년에 국민 총소득 GNA가 6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20배로 늘은 28,180달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53년도에는 477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385조, 무려 세계에서 3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외화 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도에는 1억 5,7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순대외 채권국에서 하나님이 3,636달러에서 무려 2,300배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수출에 관해서는 1964년에 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5,727억 세계 6위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약하고 초라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속에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까? 약한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원입니다. 믿음의 자원입니다. 기독교의 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약점이 변하여 강점으로 승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넌 그것을 왜 못하니 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강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웃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점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창조적 믿음을 바라보시고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진 것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점을 바라보고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은 오히려 돌들이 있을 때 노래합니다.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믿음,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외지에 나온 글을 소개합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 잘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의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 교육을 가리키는데 한 병사가 지휘관에 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나는 검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말합니다. 검이 짧다면 한 걸음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스펙이 짧고 또 돈 줄기가 짧고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에웃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왼손에 장애를 입었으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으니까 오히려 그 왼손을 들어서 한 걸음 더 나갔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함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함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함을 잘 보면 쓴바귀에도 꿀이 있다고,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이드 포스트에서 나온 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신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때때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싱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어리석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함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함을 바라고 좌절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내가 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간다면 기적의 선한 결과, 능력의 선한 결과, 응답의 선한 결과, 약속의 선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웃은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결함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기어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함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동기부여로 삼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감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결함을 갖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결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끊었는데 이제 결함을 통하여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교조카드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쓰시고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함을 안고 절망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결함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에웃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에웃은 자기의 결함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어이 모압 왕 에그논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결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일어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 탄식 대신에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여 결함을 넘어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크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나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 세상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우리의 꿈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 오히려 결함 있기에도 노력하고 결함 있기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결함 있기에도 성령을 의지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세 요새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함이 바뀌어 강점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웃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고 핸디캡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불쌍히 봐주시고 그 결함이 바뀌어 강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함을 바라보고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함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을 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풀릴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같이 하여 주셔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앞날에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곳간에 쌓을 것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더 많이 섬기고 또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아픈 데 서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데 서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궤양은 떠나갈지어다. 소화 불량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피곤으로 억누르는 것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자유만 얻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에 병이 들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원망 대신에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악평하는 대신에 성경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꿈을 잃고 아버지와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잃었던 꿈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에웃이 결함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은혜로 해방시켰듯이 우리도 결함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반드시 선한 결과, 결함 대신에 결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 찬양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함을 바라보지 말고 결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결함을 바라보지 말고 선한 결과를 바라봅시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예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를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직 피택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8월 31일 수요 말씀 강의 시 진행됩니다. 9월 7일 수요 일부 예배는 제83회 추계 지구역장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새신자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순복음 상담 아카데미 복지사업국 상담소에서 9월 5일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여러분, 상담 분야의 전문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5회 순복음 취업 박람회가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주최입니다. 9월 11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배단위 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다 오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가자,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전 구인과 구직을 원하는 성도님들 앞날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늘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 찬양에 은혜 받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갈릴리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결함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결과 바라보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함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물질에 담아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광야에서도 결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12광주리나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결함이 변하여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결함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을 고백하며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해, 이 조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시